요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도 받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귀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의 영광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당연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복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장된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한 곳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 갑니다. 제가 오늘 그 주태선교사회 수련회 참석하시는 분들 카톡방이 생겼거든요. 지금 뭐 카톡방이 난립니다. 뭐 밥을 어디서 먹습니까? 어디로 모이세요? 뭐 분과위원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체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그 전체 태국 전체에 말이죠, 각 지역별로 교회가 몇 개인지 통계 자료를 쭉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아주 귀한 자료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태국 전역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전역으로 따져서 약 한 2,000개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치앙마이에 1,000개 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93개 치앙마이에, 그리고 치앙라이에 463개, 방콕은 400개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전체 2,000개 교회밖에 되지 않는데 조금 넘을까 하는데 이 치앙라이, 치앙마이 북쪽 지역에 과반수 이상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전국 곳곳에, 아니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은 확장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즘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말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감소를 말하면서 기독교가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물론 확장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위기는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킬 의무가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이 땅에 왜 세워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선교지에 왜 와 계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멋져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 이 교회가, 이곳 선교지 이 땅에 세워졌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복음은 팔레스타인 유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불과 따지고 보면 약 3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때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때라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횟수를 따져보면 이제 기껏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들, 즉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이방 헬라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팔레스타인 유대를 뛰어넘어 이방인 민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개념으로 봐서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게다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사는 경우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인터넷에 안 올렸겠냐고요. 각종 SNS에 안 올렸겠냐고요. 연일 해외 토픽감 유수로 소개가 될 것 분명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터넷이 어땠습니까? 교통수단도 발달되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처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나고 이들이 그 예수님 뵙기를 청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얼마나 복음이 빠르게 전 세계로 확정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요, 요즘에 백화점을 가면, 그리고 어느 곳을 가게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는 곳곳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제한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불교 국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데 태국 전역으로 따져서,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이 구주 탄생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뿐입니까? 한국에 있는 분, 어떤 분하고 전화했더니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도 난리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전 세계에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린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태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전도하기 용이한 달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달이래요. 이때는 정부도 학교도 다 인정해 준답니다. 전도하는 것, 뭐 교회 가는 것 다 인정해 준다는 거. 왜?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태국에 있는 사람들은 12월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를 즐기잖아요. 저희는 꼭 25일 그 한 날을 딱 정해놓고 그날 행사를 치르는데 이 사람들은 12월 초쯤부터 이미 성탄절 행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확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는 도무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청하고 있으니 얼마나 유대인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그리고 기분 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이때 빌립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웃기시네. 웃기시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웃기시네. 왜냐하면 헬라인 그들은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이라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들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대취급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기가 좀 껄끄러웠는지 친구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 몇이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뵙기를 정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닌가?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혼자서 결정하기 힘드니까 친구 안드레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거 성경에 없다고 해서 김 목사가 지금 이단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좋다 싫다 대답 없이 다소 엉뚱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풀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려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 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때가 있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그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영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볼 때 엄청난 일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신호탄으로 보신 것이고요.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이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의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이 2000년 세월을 흘러오는 중에 내게까지 들어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그 때가 왔다, 그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한 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때라는 게 무엇입니까? 때는 기다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급하고 초조하고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에 초조하고 조급하고 조바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초조하고 조바심을 내고 조급한 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나기를 그저 기다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여유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비로소 이런 사실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조급한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저하고 한 10년 같이 계신 분들은 김 목사가 얼마나 성격 급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데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조바심을 냈구나. 그래서 일이 틀어지고 일이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다음 말씀도 중요한데요, 때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한 알의 밀 대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거니와 유대인들,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 열매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드릴까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얻어진 그 열매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당신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열매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나만이 열매가 아니라 지금 당신 옆에 앉아 계신, 당신 뒤에 앉아 계신 그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둔 열매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고요. 저는 예전에 항상 모든 은혜를 나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나만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을 보니, 내 뒤에 사람을 보니 어머나 세상에, 이 사람들도 다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 미워도 싫어도 꼴보기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입니다. 교회도 열매입니다.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로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매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은 헛것 중에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그 열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도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땅에 떨어져 죽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신앙생활은 저것이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여 죽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 겸손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있죠. 파라독스. 그게 뭐냐면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모든 종교들은 다 살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말하는데 기독교만이 죽으라 말합니다.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죽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목회가 되겠냐고요.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죽지 않습니다. 선교가 되겠냐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죽지 않습니다. 가정 엉망진창이죠.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 문제가 발생하고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병원과 공동묘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공동묘지 조용하지요. 왜? 다 죽은 사람뿐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분쟁하고 싸웁니까? 다 살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다 살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희는 땅에 죽어라.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 교회 안에 들어와 치고받고 싸우는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잠잠해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잠잠해지는 교회. 뭘 할 말이 뭐가 많이 있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인생인데,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인생의 저와 여러분인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고요. 병원을 보십시오. 전부 시끄럽잖아요. 왜? 살려달라고 말하니까. 열매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조용히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20일,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고 계세요? 확인합니다. 팔찌, 불평 없이 살아보기 20일, 팔찌. 손 들어보세요. 안 차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밑에 내려가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달 만에 성공하신 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와, 난 너무너무 그분이 부러웠습니다. 내 이름이, 김 목사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아니 왜 그분이 기록됐어요? 그래?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그놈의 성질 안 죽어서 그래요. 그놈의 성격, 그놈의 기질 안 죽어서 그래요. 죽기가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정말 열매로 살아가려면 죽으라는 겁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생명이 잉태된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열매가 되었잖니 너희도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겸손해서 죽는 거라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열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 부인, 즉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자기 포기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 포기는 자포자기하고는 좀 다르지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생명의 주체권까지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자기 포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 뜻을 포기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 포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집을 피고 아집을 피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포기 못한 내 자아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내 포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주인.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지요. 겸손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난 믿음 안 생긴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안 믿는다면 내가 믿는 믿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는 나는 뭐냔 말이에요. 그가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가 왜 안 믿어지느냐? 자기 포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안 믿어지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데 자기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믿음이 심어지냐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길은 포기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포기하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항복할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물론 억지로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되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기라고 말하니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나의 뜻, 나의 본성, 나의 죄된 마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포기가 가능할까요? 정말 포기를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자기 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도 나를 포기케 할 수 없다면 나를 포기시킬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으므리,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도 내 자기 포기를 이룰 수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포기케 할 수 없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아, 십자가의 그 보혈로 포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이란 뭐냐? 한결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흔들릴 때예요. 흔들릴 때, 이러고 저러고 흔들릴 때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흔들리면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그렇지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제가 흔들리고 제가 흔들리면 여러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흔들린다, 근데 충성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초지일관하는 겁니다.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충성은 뭐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충성은 믿음과 어원이 같습니다. 피스토스,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뭐냐? 믿음 있는 자가 충성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충성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두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누구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마음을 정하십시다. 그리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열매라. 네, 내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을 포기하신 그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 포기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